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1년 동안 약 26만 명이 평균적으로 각종 질환과 사고와 또 자살과 같은 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700명 정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질환, 또 노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일 것입니다. 더욱이 SNS의 영향으로 지금은 이런 죽음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듣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이제 나와 먼 이야기,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정치나 경제, 건강 같은 것에 우리가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참 좋아해도 죽음을 대화의 주제로 화제로 삼는 것을 사람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거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직면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와 스트레스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의 종류와 원인들, 그리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지표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 지표에 보면 서구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서구 사람들은 이 100에 해당하는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느 민족이든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 배우자의 죽음,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죽음은 큰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마도 슬펐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창세기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죽을 때 그 애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나이를 소개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들이 죽을 때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의 그 죽음에 대한 나이가 몇 살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를 밝힌 유일한 기록이 오늘 사라가 127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사라의 나이를 이렇게 밝힌 것은 사라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여인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민족의 그 어미로서 높임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아마도 예우였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받은 사라였지만 그녀의 삶의 대부분은 정말 슬픔과 아픔과 시련을 겪어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결정을 따라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던 남편 때문에 2번이나 다른 이에게 자기 몸을 더럽힐 수도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평생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므로 아들을 보게 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사라진 이 아들 때문에 또 남다른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사라는 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호칭하면서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한없이 좋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요, 동반자요, 사랑하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감정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르앗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평생 함께했던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은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장례식을 주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가, 때로는 제 마음이 생각나지 않아 막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를 때는 정말 그 장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때로는 정말 설교할 수 없는, 장례를 진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오신 어떤 분들이 유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뭘 그렇게 우냐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은 성도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목 놓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사실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보다도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머무르면서 때로 유족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울어야 합니다. 마음껏 소리내 울고 싶으면 사실은 울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25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선교지에 있는 동안 처가 부모님, 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작은 형의 장례를 해야 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가 부모님, 또 저희 아버님의 장례는 이렇게 비행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의 장례도 장례 도중에 늦게 장례식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장례보다도 부모님의 죽음보다도 작은 형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형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던 날 새벽 어기에 저희 큰형님이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내 곡하고 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다시 제 사역지로 돌아가고 난 이후 어느 날 제 자동차 오디오에서 형이 즐겨 듣던 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일 겁니다. 트윈 폴리오의 하얀 손수건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운전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차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내가 울었을까? 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찢어져서 정말 소리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형과 함께 헤어짐의 그 시간의 아픔을, 그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제 마음에 쌓였던 감정이 그 노래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날 흘렸던 그 눈물이 형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상실의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 비통함은 우리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하고 울도록 만드셨습니다.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셔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할 시간이 생긴다면,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체면치레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울음을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십시오. 그냥 우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울어야만 했던 그 경험, 우리 삶에 경험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르게 울고 있는 다른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상실의 아픔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냥 아내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얻고자 헤브론에 거주하는 헷 족속에게 땅을 팔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거했던 나그네 거류자인 나에게 여기 자신을 나그네 거류자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은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한 가족의 가정의 어떤 기업이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전체가 관리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사고 파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일반적으로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헷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헷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헷사람들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조건 없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인도를 떠나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인도에 왔든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인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들어온 이방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년 있다가 돌아갈 자리라 해서 우리는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땅끝이며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의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그리고 매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도인들 때문에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인도에서 경험한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질서 또는 어떤 공기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땅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어제 한인의 총회가 있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서 한인의 모임에 가서 그 간담회를 잠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기업의 중소기업의 작은 기업의 한 대표 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처음 뵙는 분인데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어려울 때 자기 회사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 인도 사람들의 직업을 100% 그대로 다 줬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다 줬다고 해요. 힘들지만
그것이 내가 마땅히 내 직장인들, 우리 직장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몇 달을 버텼는데 놀랍게도 그런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인도 회사들이 그 회사와 함께 일하고자, 당신들이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더 많은 일을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오히려 더 그것이 자기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일을 그런 기회가 되었노라고 어제 이야기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로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마땅히 나눠야 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동료들을 우리는 마땅히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시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피해야 하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또 초대교회 역병이 그 땅을 휩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어려운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역병이 지나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떤 우리 교회의 성도도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한 사람 내가 여기 가운데 외롭게 나만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것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교회가 여기 머물고 있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입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마물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정중하게 땅을 요청했고요, 당시 시세보다도 더 많은 값을 주고 이 막벨라 땅을 지금 구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땅 구입한 이 돈은 당시에 굉장한 바가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가지를 쓰면서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이유는 이 땅이 이제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사진 한 장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회당,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저 안에, 저 회당 안에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데요. 다음 장이요. 예, 이것이 그 막벨라 굴 안에 있는 사라의 무덤의 장소입니다. 물론 저 안이 아닙니다. 시신들은 다 지하에 있고 그 위에 저렇게 가묘를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 안에 다윗의 가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가면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사라의 죽음을 주제인데도 사라의 죽음은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고, 오히려 이 막벨라 땅을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을 길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첫 사건입니다. 이 땅은 장차 주어질 모든 약속의 땅의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물레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여기 묻힙니다. 저 안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무덤이, 또 리브가의 무덤이 여기 있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의 무덤이 다 저 안에 묻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죽을 때 자기의 시신을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곳에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례지의 작은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있든지 이 막벨라 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든지 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시선 속에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바로 그 영혼의 땅을 막벨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성경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막벨라굴은, 이 막벨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두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한 이 땅의 상징적 예표로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저는 참 선교사로 살면서 또 가난한 사역자로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결혼 30년 동안 거의 25번의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참 힘이 들죠. 특별히 책이 많아서 그 책을 포장하고 이사할 때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사할 때 힘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주 힘이 안 들었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집에 살다가 제가 제 집을 돈 주고 사서 이사 갈 때였습니다. 제 집으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1년 2년마다 가격 올리는 주인 때문에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희열이 이사하는데 아무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4평에 살다가 전셋집으로 월세 낀 전세 대출 받아서 그렇게 살고 아끼고 돈을 모아서 47평짜리 내 집으로 이사 가면 여러분 그 이사가 힘이 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 집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47평 그 더 넓은 평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향인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어느 날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리는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그 환영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라면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삶의 가치와 감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도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의 삶에 힘드니까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돌아보면 이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천국을 향해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땅을 그냥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려면요,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이 받은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를 만나주시고 그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사라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는 그 시간, 하나님은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고 사라를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헤브론 막벨라 굴에 그의 시신은 묻혀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살아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라 부르셨는지를 지금 아마 그녀는 알고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내 남편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나의 인생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 그 열국의 백성들 앞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서 사라는 분명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게 될 천국의 실제,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실제 사건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족들과 공동체로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 없이, 공동체 없이, 함께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없이 이 땅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외롭고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 죽음조차도 주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넘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환희와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 미래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셔야 합니다.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